한 주간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출애굽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교훈 4가지를 차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 약점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단점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 사용하시지요. 성경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당장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그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바꾸어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일한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게다가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불렸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커다란 버팀목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겠지요. 그랬던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두려워하는 태도를 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일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가 모세처럼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셔요. 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시지요. 그렇게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여호수아에게 성경이 놀라운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해. 모세의 종으로 불렸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이르자 성경이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릅니다. 약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자신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두 번째 교훈이지요.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 재능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신감이었어요. 그 결과 40살까지 모세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한쪽 극단으로 치우쳤고요. 이후 80살까지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며 풀 죽은 채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재능이 자신감을 이룰 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자신감,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재능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로 포도주를 따르다가 왕에게 들킵니다. 왕이 너 왜 울상이냐 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느헤미야도 자기의 경험, 재능, 능력 이런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없이 두려워만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요구하지요. 또 성벽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물품을 지원해달라고 감히 요청합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그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담대히 말했는데,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을 믿어서 이처럼 담대한 것이라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 앞에서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그의 담대함의 근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내 청을 허락하고. 그가 가진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공사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주변의 반대와 방해도 방대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성벽 공사를 진행하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라며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과거의 경험, 능력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격려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느헤미야의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신감이,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옮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반을 둔 자신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자란 성인이었고요. 심지어는 노년기에 접어든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날의 마음속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안고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성격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의 변모된 성격이, 상처로 인해 변모된 성격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워두신 계획마저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상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지요. 이러한 상처하면 떠오르는 인물, 저에게는 디모데였습니다. 젊은 날의 디모데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겁이 많은 캐릭터이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굉장히 크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두려움이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또 그 잔인한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를 동네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어린 나이의 디모데가 목격한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둘러서 애도할 때 디모데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돌맞은 흉터, 피가 흥건한 머리와 몸, 시신에 가득한 그러한 자국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는 엄청나게 겁을 먹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살아나요. 엄청난 기적이고 사건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이 사건이 디모데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전도 여행을 2차례나 동행했던 헌신된 선교사였어요. 그럼에도 수시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돌에 맞는 일 비일비재했고요. 채찍에 맞는 일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잘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난파당하는 일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는 일들 이거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 수시로 겁을 먹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지요. 거기에 점점 더 많은 상처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덧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얘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수시로 말해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할 때에도 바울은 이같이 권면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그거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유언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해결받고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디모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는 바울의 말처럼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시절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담대하게 말했다가 군중에게 맞아 참살당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모데는 과거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장면,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그 장면을 그때의 상처를 이겨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기도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다시금 벌떡 일어난 것처럼 디모데 역시 부활을 소망하며 죽기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4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실패의 경험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모세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절대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실패 경험을 도구로 삼아 앞으로 모세가 겪게 될 일들을 위해 그를 단련시키시지요. 40년 전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상처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에 장차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일과 비교하면 40년 전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시절 모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로 하여금 실패와 실수와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하게 해주셔요. 이러한 연단을 겪었기에 모세는 소위 내공이라는 것을 쌓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그들은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모세를 죽이려 들었고 배고프면 먹을 게 없다면서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모세는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내공이 쌓여서 그렇지요. 40년 전에 실패와 실수가 없었다면 연단도 없었고 내공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만한 신약의 말씀이 있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망은 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소망은 품는 게 아니라 환난, 인내, 연단을 거쳐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일도 없겠지요. 모세에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없었다면 굳이 인내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실패가 있으니까 인내가 있지요. 그렇게 실패하고 인내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환난을 인내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연단됩니다. 연단, 훈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굽니다. 그 뜨거운 고통을 쇠붙이가 견뎌야 하지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모루 위에 얹어놓고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이후 물에 식힙니다. 다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담가 식히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쇠붙이는 쓸만한 도구가 되지요. 이것이 연단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습니다. 그렇게 연단이 되어야 비로소 소망이라는 게 생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은 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소망은 결과물입니다. 환난을 인내하고 반복된 인내를 통해 연단된 우리의 심령에 자라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열매이고 결과물이지요. 지금 모세가 겪는 것은 환난을 인내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즉 연단 과정이지요. 그렇게 연단되었을 때 모세의 심령에 소망이 생겨요. 모세가 가졌던 그 소망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었지요.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의 도구로 바뀌었기에 모세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의 경험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작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 실패, 그로 인한 아픔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 아픔의 경험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네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과 약점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우리의 자신감은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허비하지 않고 이를 도구로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 네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